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남긴 설교가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 오늘 본문 가운데 걸 보면은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모세가 지금 대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도 걱정거리가 있답니다. 염려하는 게 있대요.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서 세상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어떡하냐? 그럼 하나님 벌 주시지 않으시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여 오신 원칙 중 하나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걸 따먹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했습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으려 할 때,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먹기만 했잖느냐. 먹으면 죽어. 그랬으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건 인간의 선택이니까. 이게 뭘 말하냐? 인간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시면서 인간 모두가 다 죄가 되고 원죄, 아담과 하와의 원죄와 자범죄를 지어서 모두가 죄인이 되고 이 죄에서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복잡한 과정을 거쳤었어요. 성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둡니다.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결과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선택을 하게 되면 복된 결과를 낳지요. 그러나 잘못된 선택에는 후회와 안타까움과 불행을 낳습니다.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역임한 클리브랜드라는 한 사람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클리브랜드 전 대통령이 대학생 때는 그렇게 이렇게 건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늘 도박도 즐기고 친구들 어울려서 술집도 드나들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두 친구와 함께 저 클리브랜드가 교회 앞을 저녁 때 지나가는데 죄값은 죽음이라는 설교 제목을 봤어요. 게시판에 붙어있는 걸. 그걸 물끄러미 두 친구가 바라보는데 한 친구는 클리브랜드에게 야 빨리 또 가자. 저 같은 즐거운 곳으로 가야지. 그때 클리브랜드는 아니야. 난 오늘 밤 왠지 저 교회 들어가서 저 설교 한번 듣고 싶어. 이것 때문에 한참 동안 서로 실강해하다가 친구는 다시금 세상 길로 가고 클리브랜드는 교회에 갔어요. 그날 밤 설교 듣고 클리브랜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내가 세상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남은 생에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는 후회할 일 남지 않아야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열심히 주를 섬기며 진실한 삶을 살았어요.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클리브랜드는 2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 당선되자 고회 신문이 전국 방방곡곡에 다 뿌려졌습니다. 교도소 안에도 들어갔어요. 한 무기수 죄수가 그 신문을 읽다가 가장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동료 제수가 물었습니다. 야, 너 왜 신문 보다가 우냐? 오늘 대통령 된 클리브랜드가 30년 전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 그는 하나님을 섬겼고 나는 세상 길로 갔는데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나는 무기수가 되지 않느냐. 선택의 길로 갑니다. 오늘 교회에 오실 때에도 계속되는 이어지는 연휴인데 교회를 갈까 말까 아마 갈등을 겪다가 오신 분 내가 보기엔 딱 한 분이 계신 것 같아. 부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내가 이것을 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소홀히 하실까 양심이 있어서 본인이 다 압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아는 깨달아지는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후회 없는 올바른 선택이에요. 어느 분이 쓴 글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갑자기 내가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다.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는 법은 없지요. 그동안 그가 쌓아온 모든 삶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어느 날 알려지니까 갑자기지요.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나태주 시인, 그분도 개인적으로 아주 절친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5살 위인데 제가 공주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와서 제가 그분께 세례 베풀고 집사님 명도하고 함께 아주 가까이 지냈습니다. 지금 뭐 40년 세월이 가까이 걸렸는데도 지금도 늘 그분과 이렇게 교류를 하고 새로운 책이 출판되면은 꼭지한테 선물로 보내주세요. 언젠가 여기 안양의 어느 교회에서 그분을 청해서 그 신앙 아마 문학과 신앙 간증을 했다는데 제가 가려고 했는데 그날도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못 갔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들으려고 새로 나온 책이 2권 있어서 그걸 들고 갔는데 목사님이 못 써서 다시 내가 공유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소포로 책을 보내더라고요. 그 책 고맙다고 전화 드렸더니 이 나태주 시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 듣고 밤새도록 제가 잠을 설쳤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떠세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난 수술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 말이 없다.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수술하지 마세요. 그럼 자기 아는 분이 문인이니까 이어령 교수를 제가 아는데 그분도 암이었는데 그분은 암 수술을 다 하지 않고 10년을 살았는데 그 10년 동안에 많은 책을 썼대요. 또 이분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절일 불교를 좋아했어요. 백담사 주지승도 자기가 한번 시인이라서 아는데 이분은 수술했대요. 수술하고 너무 힘이 드니까 이렇게 해서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 주지승이 15일간 금식했대요. 그 자살이죠. 일부러 죽기 위해서 단식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했는데 결국 이분은 15일간 굶다가 세상을 자진했다고요. 나보고 목사님 생각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순간마다 이제 선택이 중요한데 나태주 시인이 이분이 한 책을 한 200권 썼고요. 한 3,000편 정도의 시를 썼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태주를 세상에 알린 시는 풀꽃이라는 시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한 편의 시로 인해서 나태주가 완전 유명인사가 됐어요. 나이가 80대 노인인데 지금 1년에 한 200여 회 외부에 이렇게 집회를 다닌답니다. 한 번은 그 사모님께 제가 전화드려서 언제 나 선생님이 안양 오신다던데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니 시인의 관리를 일정을 담당하는 그 사람이 이걸 모르면 어떡하냐. 관리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맞아, 매니저. 나도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니저가 이걸 모르면 어떡하냐라고 했더니
목사님, 요즘요, 우리 나 선생이, 나는 집안의 매니저고요, 사무실 매니저가 달리대요. 시인이 이렇게 매니저를 둘 정도로 온 세계를 다니고요, 뭐 이렇게 한다는데, 불꽃이 하나만 그분이 쓴 것 아니잖아요. 이게 세상에 알려지니까 그동안 몇십 년간 쌓아왔던 일 하나하나가 쌓여서 온 세상에 알려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하나하나의 선택의 벽돌이 쌓여서 마지막에는 성공의 집이 되고 마지막에는 행복의 집이 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디 후회함이 없는 선택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까 걱정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기 쉬운 때가 언제인가? 평안할 때입니다. 넉넉할 때입니다. 부유할 때입니다. 본문 12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언제입니까?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넉넉할 때, 통장의 재물이 늘어갈 때, 은금이 쌓여갈 때, 양과 소가 많아져 갈 때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혹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려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구약의 역사서가 사사기, 사무엘상과 열왕기상과 역대상 아닙니까? 이걸 쭉 읽어보면은 배신의 역사예요. 살만하면 하나님 배신하고 어려우면 액을 복구하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건 성경 이야기고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인류 역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역사예요. 유럽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와 영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국은 섬나라, 해적단의 나라였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어 온 나라가 복음화 되자 세계에 후뚝 섰습니다. 해질 날이 없는 대영 제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도 변해서 이제는 선교 대상국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율 2%.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현재 세계 최강국은 미국입니다. 미국도 지금은 배신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극치를 이룹니다.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 당시에 저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백악관 부활절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저 무지개 동성애사 사진을 걸었고 현수막을 걸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저건 여러분 주한미 대사관 현수막입니다. 무지개 저 동성애사 사진입니다. 저 대사가 동성애자예요. 성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관영했는데 이 천사가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마지막 죄악을 확인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예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들은 남겨놓을 가치가 없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쏟아 부으셨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 가운데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금식하며 밖에 나가 시위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날 5,000년 긴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차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감동이 돼요.
다 그러시겠죠. 전국 어디를 가든지 거미줄처럼 고속도로가 잘 닦여져 있습니다. 계곡이 나옵니다. 다리를 놨어요. 바다가 있습니다. 다리를 놨어요. 산이 나옵니다. 터널을 뚫었습니다. 대단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유럽이나 미국 교회와 함께 배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미국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지금 이분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막 내리고 하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트럼프를 많이 싫어하죠. 우리나라에도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은 그렇다, 저 사람이 신앙이라 하지만은 박애정신이 없는데 뭐 신앙이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닙니다. 열렬하게 환영하는 거예요. 물론 백성은 미국들이 뭐 3억 5천만 모두는 아니겠지만, 이분이 이번에 대통령 취임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다시 미국을 기독교로 부흥시키겠다. 저건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행사할 때마다 저렇게 목사님을 청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안수기도를 받고 있어요. 저 밑에 하얀 옷 입은 여자 목사님인데, 파울라 화이트라는 분인데, 저분은 지금 미국 백악관 내에 이전에 없었는데 신앙 상담실을 만들고 그 목사님 한 분을 상주시킨대요. 미국만 아닙니다. 지금 카나다도 프랑스도 영국도 다 지금 뒤바고, 미국만 아니라 다시 기독교 온 세계화 시키겠다, 이걸 하고 있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골짝골짝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던 기도원이 지금 다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찾아갈 기도원이 흔치 않아요.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만 하던 이런 의자가 아니죠. 다 마룻바닥이었는데, 그때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했습니다.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에 해 뜬 뒤에 그 바닥을 보면은 다 방석 마루마다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에 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해 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 이 풍요로움, 이 발전, 우리 힘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들어오기 전 14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흑암의 세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를 불리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이분이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선 땅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것이 충격적인 것이었다. 조선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의복이나 음식,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가옥의 모양이야 오히려 호기심이 일기도 한 것이었지만, 양반이나 귀족 사회와 상민이나 일컬어지는 백성들이 너무도 달라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쥐어짜이고 빼앗기면서도 왜 빼앗기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빼앗기며 쪼들리고 살아야만 하는 것인 줄 나는 알고 있었다. 이유를 따지는 일도 없이 그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름기라고는 조금도 없이 배가 등에 달라붙어 도무지 힘을 쓸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식을 끝없이 주렁주렁 낳고 끝없는 가난에 쪼달리면서도 별다른 원망 없이 그냥저냥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다. 아예 배우고자 하는 뜻을 가질 줄 몰랐다. 배울 수 있는 것은 특권이었고 그 특권은 양반이나 사대부의 자제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다. 백성들은 눈이 뜨여 사리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화근이 된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물을 아무 데서나 기르다가 식수로 썼고 또 배설하는 일을 깔끔하게 뒤처리할 줄 몰랐다. 상민의 아내들은 아이를 쑥쑥 빠뜨리듯 낳았다. 흙바닥 위에 거적짜리 정도를 깔고 아이를 그 위에 쏟아놓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아 사망률은 대단했다.
조선 땅에는 천년두가 극성이었다. 이들은 천년두를 집집마다 가져다 앓게 하는 귀신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 귀신은 중국 귀신인데 그 귀신이 가끔 먹을 것을 바꾸어 먹으려고 조선 땅에 건너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잘 대접한다는 표시로 천년두를 손님 또는 손님 마마라고 부르고 구술했다. 매독 환자도 흔했고 조선 사람 전체가 우글거리는 회충을 배속 가득하게 껴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여름이 되면 콜레라는 전국을 휩쓸었다. 장안에서도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나갔다. 처음에는 수구문 그 하수구 말합니다. 수구문 밖으로 시체를 옮겨버리더니 점차 시체를 옮기는 일조차 포기했다. 환자가 발생했다 하면 환자를 끄집어내다 실어다 버리고 그 집을 불사르고 하던 것도 초기의 일이었다. 전염병이 급속도로 번져가자 이제는 성한 사람들이 환자가 발생한 집을 피하여 달아나기 시작했다. 조선 사람들은 콜레라가 쥐의 귀신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 때문에 고양이 그림을 붙여놓은 것이 전부였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깜깜한 흑암 자체 아니고 뭡니까? 이 어두운 흑암을 걷어내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들어온 다음부터입니다. 조금 전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최초로 왔다 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알렌 의료선교, 미국의 알렌 의사가 1년 앞에 왔습니다. 언더우드도 의사예요. 26살 때 왔습니다. 다 젊은 나이예요. 알렌과 언더우드 선교사가 함께 진료하며 병원을 만들었는데 이게 광해원이에요. 이게 나중에 제중원으로 바뀌었다가 훗날에는 세브란스 병원, 지금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이 바로 그 병원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최초로 세운 교회가 우리나라 1호 교회가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입니다. 많은 의료사업, 교육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대전의 한남대학교, 배제대학교도 모두가 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기독교 재단들이에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감리교에서 발생한 아펜젤러 선교사는 배제학교를 세우신 분이죠. 다 들을 수는 없고 부산, 대구, 대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저 남쪽 호남 지역에는 미국 남장로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습니다. 이분도 똑같이 교회를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웠습니다. 그 예로 전주신흥학교, 군산영명학교, 목포영흥학교, 광주숭일학교, 순천매산학교, 그 다음에 병원은 군산예수병원, 전주예수병원, 목포프렌치병원, 광주기독병원, 순천알렉산더병원, 여수애양원입니다. 이 당시에 같이 한 선교사님 가운데에 유진벨 선교사라는 분이 있죠. 이분의 4대 손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용한 박사,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이죠. 지금은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이 미개한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20대 초반의 젊은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일생을 불태웠습니다. 3대, 4대째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예요. 많은 구호물자를 가져왔습니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교사들이 가져다 주는 우유, 분유지요. 학교에 가면 늘 큰 솥에다 분유를 끓여서 한 잔 줬는데 속이 멍이 없으니까 그 먹으면 또 배탈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가루를 줬는데 이걸 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밀가루처럼 반죽해서 떡처럼 하면 이 따뜻할 때는 말랑말랑히 맞이는데 굳으면 또 돌덩이 같았어요. 그걸 저도 많이 먹고 컸습니다. 아까 회충 얘기를 언더우드 선교사가 했던데 제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서 회충약을 주었습니다. 가정집에서는 회충약 사 먹을 생각도 못하니까요. 이 제가 겪었던 얘기예요. 참 죄송스러운 표현을 한데 그 회충약을 먹고 나면요 회충이 뭉터기로 나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에요. 우리 몸속에 이런 이 충들이 우글우글 했던 거예요. 보릿고개, 여러분, 지금이 한창 보릿고개죠.
힘든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6월이 되고 호구 개달이 되면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월남 해병대로 참전해서 숱한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 월남 전쟁대에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옷 하나 상하지 않고 잘 살아와서 지금 목사가 됐는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마음이 잘 변한다는 거죠. 목회가 쉬운 건 아니에요. 힘이 들어요. 그래,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월남에서 그 기도 하지 말걸. 그래도 내가 목사가 안 됐을 텐데. 성도 여러분들, 목사는 외롭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자가 100명이면 시어머니가 100명이다. 예. 한 분의 시어머니도 모시기 어려운데 100명의 시어머니, 200명의 시어머니, 우리 교회 이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 부디 시어머니가 되지 마시고 동력자, 위로자, 격려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일본에게 나라가 빼앗겨 36년간 치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해방된 것이 독립투사들로 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어림도 없었어요. 언제 우리나라 해방됐습니까?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덤으로 주어진 것이 이날의 독립이었습니다. 메가더, 그는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태평양 전쟁 사기를 제가 읽어봤는데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일본과 전쟁을 하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습니다. 이때 메가다가 애원합니다. 패장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한 번만 더 내게 기회를 달라. 그래서 다시 태평양 사령관직을 유지합니다. 이분이 말했습니다. 밤새들 작전 계획을 세워나가도 안 되니까 그때는 작전판을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성경 읽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무런 작전 계획도 없이 쥐지봉 들고 나와 죽이는데 그때부터 일본군이 밀리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김재롱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참 훌륭한 지도자이시지요. 이분은 빈민운동을 많이 하는 분이십니다. 두레마을 운동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은퇴한 후에 그 은퇴 자금 다 가지고 동두천 두레마을과 교회를 세워서 지금 그 큰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언제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목장을 하기 위해서 호주에 가서 젖소들을 많이 쌓아오는데 그 계획서를 다 세워서 정부에 이렇게 제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제출을 하니까 담당 직원이 그러더랍니다. 당신 직업이 뭐예요? 묻더래요. 목사라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왜요? 그랬더니 탁월한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수립한 사람을 못 봤대요. 그런데 오는 도중에 그 소가 다 병들어 죽었대요. 빚더미 앉았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더래요. 그는 그날 이분이 말합니다. 내 계획 세워서 한 것은 되는 것이 없는데 마지막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것만 남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이나 사업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요. 무릎 꿇는 것만 남고 여기에만 승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25 동란 때 말할 나위가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산까지 임시정부가 갈 정도니까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때 이 나라를 건진 분이 누굽니까? 역시 메가더 장군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에서 허리를 끊어물으면 우리나라가 이겼지 않습니까? 이때도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워싱턴 정부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은 안 된다. 언젠가 신문기사에 보니까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 확률이 3000분의 1이랍니다. 가능성이.
그래서 신문에 대서특필하기를 3000분의 1 확률 뚫어라는 조선일보 신문기사를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니까 메가더가 이런 말 했답니다. 나는 당신만큼 그걸 모르겠냐. 이 메가더는 수재랍니다. 미국 육군 사관학교 수석으로 입학, 수석 졸업이랍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이 길 외에는 이 대한민국을 건질 방법이 없는데 나는 3000분의 1이 아니라 3만분의 1 확률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3만분의 1 확률을 적중시킬 줄 믿는다. 그러면서 혼자의 고집으로 감행한 것이 인천 상륙작전이랍니다. 뭘 말합니까?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걸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을 주셨다. 인간의 힘으로 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배후에 내가 한 일이라.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의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배반함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본문 19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망한다. 여러분 여기에 다른 신을 섬김이라고 했는데 부처처럼 어떤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현대판 우상 탐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6, 70년대에 비해 4만 불에 육박하는 국민소득, 세계 10위권 경제, 여러분 놀라운 기적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전히 목마르지요. 얼마나 좋은 집에 삽니까? 저는 어릴 때 방 하나에 이불 하나 깔아놓고 식구가 8명, 9명이 한 방에 꼭 이렇게 부채처럼 다 퍼져서 그래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 넓은 집에 저 2, 4배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만족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큰 집이면 좋겠어. 여러분 좋은 차 탐나시죠? 그래서 좀 더 좋은 차, 좀 더 고급진 차. 여러분 바꿔봐도 그 2달짜리예요. 2달만 지나면 그때나 지금이나. 새로 인테리어를 해봐도 그건 1달짜리, 1달만 지나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탐욕이 끌려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세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 이스라엘 민족 6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나라가 부강했던 데가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아들이 솔로몬이니까 그 가장 강력했던 나라 이스라엘을 물려받은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왕위를 물려받을 때 솔로몬은 참 신실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지극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 3장 7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잠깐만요.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린아이 때 왕이 오른 게 아닙니다. 그때 나이가 40이에요. 뭘 말합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출입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내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종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요랑 중에 이러한 솔로몬을 보신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너는 어쩌면 이렇게 내 뜻을 구하고 이러고다 지혜를 구하느냐. 그러므로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점하여 주노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은 내 것을 구하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고 애쓰면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덤으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솔로몬 왕의 초창기의 신앙입니다. 이게 끝까지 계속 이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변합니다. 그의 신앙은 썩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로 3절 6절 9절 두 곳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지 않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자리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게 솔로몬의 후기 신앙입니다. 초창기와는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완전히 썩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처첩이 1000명을 뒀다 했습니다. 그냥 이걸 읽으면서 백제 의자왕에 비하면 양반이다. 3000명을 처첩을 즐기다가 백제 나라가 무너졌는데 솔로몬은 1000명의 비빈을 두고 즐기다가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와서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거로 계속 전쟁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부디 나라의 지도자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야 됩니다. 왜냐? 대통령 당선되어 취임할 때야 각오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내가 잘해야지, 역사의 이름을 남겨야지 했겠지요, 누구나 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디 이번 대통령만큼은 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변하자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열왕기하 20장 1절로 36절 말씀 가운데 한번 시간 관계에서 일정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이 나라를 침략해 왔는데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룻밤 사이에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 전부를 몰살시키고 나라를 건져줬어요. 훗날 솔로몬이 병들었는데 또 기도하니까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히스기야도 변했어요. 그토록 기적 가운데 나라를 건져주고 죽을 병에서 살려 주었는데도 보니까 훗날에 변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신앙이 애국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애국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영국 한창 흥할 때입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대영 제국의 모든 군사력보다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이루어질진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기도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 이름이 멀리 퍼지면 귀한 도심을 입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네, 귀한 도심으로 하나님의 기적 속에 나라를 이끌었는데 이도 변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가 뭡니까? 역대하 26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나 환자가 됐어요. 지금 개정 성경인데 이전 성경은 개혁 성경이죠. 그 이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시야가 문둥병자가 되므로 별궁에서 아끼는 자 없이 죽었더라. 그토록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인데 변하니까 다 썩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시대는 사람의 마음과 눈길을 빼앗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솔로몬도 미혹됐습니다. 히스기야도 미혹됐습니다. 우시야도 미혹됐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미혹됐습니다. 미국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한 한인교회 장로님 얘기입니다. 교회의 개척 멤버로 예배당 지을 때도 봉사 많이 하는데 이분이 외과 의사인데 병원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민 생활은 참 피곤합니다. 외롭습니다. 살만하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가서 장로는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옛날에 내가 고독할 때는 위로하는 곳이 교회니까 교회 갔지만 지금은 답답할 게 없어. 교회가 내가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세상을 즐깁니다. 돈도 많고 하니까 미국에는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운전면허증을 따지 않습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운전면허를 따자 스포츠카 사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결국은 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아들이 그 차를 타고 주일날 교회 오지 않냐고 그거 가지고 즐겁게 그냥 이렇게 드라이브 하다가 이 동네에서는 차를 빨리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냥 과속으로 달리다가 가로수를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둘째 아들이 직사했어요. 큰 아들은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이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 장로님이 울면서 아들을 내가 죽였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때늦은 후에 누구 탓입니까? 본인 선택의 결과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제가 교회에서 나갔을 때 불렀던 요즘 같은 복음성가지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제가 이 곡을 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한번 부를까도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음치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대요. 아멘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양단들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나라의 미래학자 박윤식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인데 미국 휴스턴 대학에서 미래학을 전공한 박사입니다. 이분이 한 번씩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컨설팅 회사 같은 데 가면은 주로 임원들을 모아러 가는데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씩 개런티를 받는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단의 교육부장을 맡아서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분을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저분을 청하려고 했는데 보통 몇 천만 원인데 저분 어떻게 청합니까? 그래서 한 분 사무실에 연락을 해보라 했더니 교단본부 교육부 직원들이 할 말이, 목사님 최하가 6천만 원이랍니다. 한번 나가면 최하가 600만 원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예산이 그렇게 안 돌아가죠.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협의하고 했더니 한번 300만 원까지 제가 한번 목사님께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300만 원도 많은 거예요. 난 100만 원 이상은 뭐 없다고 그랬는데, 교육부 직원들이, 본부 직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습니다. 직원들과 통화하지 말고 직접 최윤식 박사하고 다이렉트로 연락해 봐라. 100만 원밖에 없는데 목사들 모임이니까 올 수 있느냐 한번 물어보라. 연락이 되면 오지요. 안 올 리가 있네요. 많이 안 온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죠. 내가 가겠습니다. 도고에서 했는데 저분이 오셨어요. 저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 건 다른 건 다 지금 기억에 남지 않는데 한 가지가 지금도 또렷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국가나 회사나 단체나 교회나 반드시 일정한 과정을 그리는 것이 있다. 첫째는 태동기, 두 번째는 성장기, 세 번째는 지속기, 마지막에는 쇠퇴기라는 것이에요. 틀을 닦는 태동기, 성장하는 성장기, 유지되는 지속기, 마지막에는 쇠퇴기. 모든 나라나 회사나 교회도 똑같은 패턴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말이, 한국 교회의 특이한 점은 태동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는데 유지기 없이 지금 바로 쇠퇴기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는 200년, 300년간 유지가 됐는데 그 교회 부흥한 것이, 한국은 부흥되자마자 지금 쇠퇴기로 접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 깊이 명심하십시오. 이게 한국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풍요롭습니다. 살기 좋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위태로운 시기,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 변함없이 누구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인생은 짧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짧습니다. 내 나이가 76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어느 사이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왔다 갔다 변덕 부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쪼록 짧은 생에 변함없이 하나님 잘 섬기시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복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